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이는 세상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얘기가 한참 진행 중에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죠. 왕궁 맡은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합의 최측근처럼 그렇게 쓰인 것 같습니다. 단 둘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러 가도록 호출을 받은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근이 3년쯤 지났습니다. 극한의 가뭄의 현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굶고 메마른 형편에 놓여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중에 오바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던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죠. 100명이나 숨겨놓고 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씨를 말리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은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런 사슬로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할 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합은 자기 노새와 말을 살리려고 꼴을 찾아다니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이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까?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세상의 그 구조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에 비굴하게 굴 때가 참 많죠.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참된 경외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왕의 측근이었죠.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 뒤에서 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아합 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말이 100명이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을 때입니다.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물인들 충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물과 떡을 끊임없이 공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비교되기 때문이죠. 거룩한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거룩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시기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당연히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와 힘과 그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섬기는데 사용하게 되지요.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떨어뜨리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걸 자기의라고 하죠.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지적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세상은 나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말로는 좋은 말 하면서도 그 말에 항상 가시가 있죠. 그래서 나 살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습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가진 힘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말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빚을 갚기도 합니다. 하지만 빚을 쌓기도 하지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공격한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대부분 자기를 모르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눈총을 쏩니다. 째려보죠. 요즘 TV의 예능의 자막을 보면 눈으로 욕하는 중, 이런 자막이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로 칼을 날립니다. 뒷담화를 하죠. 그리고 본능과 본능이 만나서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참된 사랑은 나 살기 위해 남 잡는 것이 아니라 남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잡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에, 십자가 지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뒤를 따르십시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살리는 마음을 쓰시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전히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지금 온 세상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정을 붙들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